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교회 다녔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예의의 측면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형식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낫이라고 하는 민소매 상의를 입고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된다. 찢어진 청바지나 뭐 짧은 반바지를 입고 교회 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고 했었죠. 뭐 머리를 염색하고 오는 것도 안 되고요.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이 나왔을 때도 예배 시간에 그런 핸드폰이나 타블렛을 보는 것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예의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도 조금 잘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어떤 것들은 예전과 다르게 뭐 그렇게 해도 큰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다 보면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 교회 또 많은 목회자들은 그런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여서 그 변화를 해도 괜찮다라고 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은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다 바뀌어도 괜찮다라고 하여도 그건 안 된다라고 해야 될지, 자, 이런 것이 고민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할 때 어떤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좋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큰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뭐 그것을 받아들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삼는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신 열왕기상 5장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그렇게 준비했던 성전 건축이 오늘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솔로몬 왕은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을 하죠.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과도 아주 깊은 친분 관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람에게 솔로몬이 이제 내가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하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유대 지역은 전통적으로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집을 짓는 그런 기술, 재료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에 비해 나무는 없었기 때문에 나무로 집을 지을 수도 없었고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두로라는 나라, 오늘 두로라고도 나오고 시돈이라고도 나오고 레바논이라고도 나오는 그 나라, 그 지역은 나무가 많았습니다. 백향목이 남은 나무가 많고 잣나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조 건축 기술도 뛰어났죠.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이 두로 왕 히람이 사람을 보내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왕궁을 짓는 것을 도와주었다라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두로 왕 히람에게 오늘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해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 요청에 대해 히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자, 그런데 이 히람의 답변을 보면 조금 의외의 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부탁하는 사람이고 누가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부탁하는 사람이고 이 히람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을 건축할 자재도 없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탁을 하고 히람이 부탁을 들어주는 입장이죠. 그러면 히람이 부탁을 들어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탁을 한 솔로몬이 잘됐다라고 기뻐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탁을 받은 그 히람이 오히려 그런 부탁을 해주니 제가 너무 기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이유로 히람은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정치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겠죠. 솔로몬이라는 왕이 갖고 있는 위상, 솔로몬이 왕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강력한 나라가 갖고 있는 힘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람은 솔로몬이 그런 부탁을 나에게 했다, 그리고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라는 그 자체로 내가 솔로몬과 특별한 관계, 가까이 지내는 관계, 그리고 솔로몬과 이 왕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과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 하면 솔로몬이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 나라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솔로몬 왕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것, 어떤 도움 요청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히람이 대답한 것 외에 오늘 말씀, 본문을 쭉 보시면서 혹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내용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한다.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데 두로라는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방인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이상하다면 이상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그런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을 솔로몬이 그 중요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단순히 보자면 그것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혼자 힘으로는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겠죠. 성전을 건축하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데 이스라엘에는 그것이 없고 두로 왕 히람에게는 그것이 있었기에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이스라엘에는 두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트레이드해서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런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거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8절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말씀이 나온 것처럼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그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두로에게 필요한 음식물을 주었습니다. 해마다 밀 2만 고루, 기름 20고루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고루라는 것은 예전 성경에는 이제 석이라는 단위로 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밀 2만 고루면 2만 곱하기 220리터 되는 엄청난 양을 이스라엘은 두로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서쪽 해안 지역의 좁은 땅에 있는 나라입니다. 경작지가 충분치 않아서 곡물을 재배하기가 힘든 나라. 그래서 그런 음식물이 없는 나라에 음식물을 보내주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나무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지금 거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짓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다름 아닌 성전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흘린 다윗의 손으로 전쟁을 많이 한 그 태평하지 못한 시대에 성전을 짓는 것은 안 된다라고 금하였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짓는다라는 것이
괜찮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보신 7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이 두로 왕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 말만 보면 히람도 하나님을 믿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인해서 두로 왕 히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는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람이 있었던 두로 지역, 그러니까 베니게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바알을 전통적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러 우상을 섬기는 다신교 성향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은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기보다는 그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자신이 섬기는 여러 신 중에 한 명으로 그 하나님도 찬양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신교 신앙을 가진 나라에서 성전 건축의 재료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드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석공 8만 명, 짐꾼 7만 명, 관리하는 사람 3,300명, 다 합치면 15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일꾼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라고 보면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일에 이방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크게 두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건축자재, 그 건축을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받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 성전을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잘 사용하면 되지. 그건 전혀 문제될 것 없어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의 손으로 이방인들의 물건을 통해 지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맞다,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오늘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히람과 약조를 맺고 그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로 말미암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혜라는 말은 솔로몬이 행했던 일들, 그래서 일어난 결과들, 즉 솔로몬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부유함, 그 나라의 강력함, 외교의 순탄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그 은혜와 축복이 솔로몬 개인의 능력이나 솔로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였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내용으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유대의 사고로 이방의 도움을 받아 성전을 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 일을 솔로몬이 행할 수 있는 바탕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과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 이 세상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가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아브라함 자신과 유대인들을 향한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지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들도 함께 하신 그 이유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음을, 이 성전 공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있음을 밝혀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맨 첫 장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의 그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유대인들의 정통 족보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가주신 것이 유대인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4명의 여인이 나오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남성 중심 사회였던 그 당시 유대 사회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 여인 중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기생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있었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이미 나타났고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증거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에 상관없이 신분이나 직업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학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도 그렇고 신학도 마찬가지인데요. 텍스트와 컨텍스트와의 대화, 이것이 신학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텍스트라는 그 말은 성경 혹은 진리 또는 그 텍스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텍스트라고 합니다. 컨텍스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 환경,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컨텍스트에 속합니다. 텍스트에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라는 진리를 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텍스트를 우리가 널리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사회, 사람들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컨텍스트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텍스트는 진리이기에 텍스트는 그대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컨텍스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이자 원칙이죠. 우리가 컨텍스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 진리를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 우리가 컨텍스트와 대화할 때는 그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텍스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우리는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한 것이 바로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대화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마음에 두고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건물을 짓기 위해선 기초석이 필요하죠. 주춧돌이 필요합니다. 성전에도 이 기초석이 필요해서 그것을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기초석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초석,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런 기초석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알고 섬기는 것, 우리만 주님을 알고 우리만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힘을 다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힘써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기 원하는데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할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과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세상의 구원을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를 알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을 향해 그 손과 발이 될 사람을 찾고 있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해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구원 계획이 솔로몬의 성전 때부터,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세상을 창조자부터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날을 생각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손과 발을 찾는 그 하나님의 그 찾으심을 통해 나아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이 되기를 다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고 애쓰는 결단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내신 그 땅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그 큰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지혜를 치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 계십니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교회 오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오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문제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서, 신분의 문제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의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알아가고 있는 분들 지금 기억해 주시고,
주님,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하여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허리가 약하여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 안에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은 붙잡아 주시고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찬양팀, 성가대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 또한 특송을 하는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서는 모든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철 목사님, 또한 우리 모든 교육부의 사역자들, 산토스 목사님, 또 모든 목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을 더해 달라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한 분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지혜, 그 은혜와 그 모든 사랑을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내일 예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차인팀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송정훈 집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찬양하는 우리 박진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힘들지 않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여 함께 하시고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그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내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시기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말씀에 드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그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오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을 만나게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오렌지 가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한 번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 능력 가운데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솔로몬 성전 건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이미 창조 전부터 있었던 그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기에
그 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경험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남은 알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계획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위에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셔서 그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하여서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 주시는 강건한 가운데 내일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